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고난이 유익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올바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 유익인 사람은 누굴까? 고난이 없으면 완성될 수 없는 것이 사람인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유일하게 패권 국가의 수장이 됐던 사람이다. 100만 대군을 이끌었던 사람이다. 하루아침이 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사람이 그 말을 잘 올바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주님이 시몬을 베드로서 너는 이제부터 돌이다, 부르심 받은 교회로서 이름을 베드로라, 페트로스, 그렇게 명하신 것은 왜 그러냐면 3년 동안에 그 돌을 다듬어야지. 돌이 보석이 되기까지는 다듬어야 됩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서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는 고난이다. 그 기간이 3년이 걸렸다.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하루아침에 다윗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읽고 하나님 명령대로 읽고 깨달았다면 그 고백을 누가 할 수 있는 고백인지 내가 올바로 듣고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읽어라,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의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그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내가 얼마나 믿느냐는 거죠. 하나님 명령대로 말씀을 읽었을 때 나 자신이 누구인가, 하나의 돌인가, 부르심 받은 교회인가 아닌가를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이 되는 건 아니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잖아요.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어린아이가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성인이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올바른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모델로 보여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어렸을 때부터 올바로 배웠다면 고난이 유익이다 하는 것을 알지요.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라도 어쨌든 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피조물이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바꾸겠습니까? 무슨 능력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대항해서 내 멋대로 살겠다고 하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길을 가고 있나, 영생의 길을 가고 있나.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내보내신 것은 목적이 있으니까 내보내셨죠. 그냥 내보내신 게 아니거든요. 뭐 자연인처럼 그냥 그렇게 뭐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라. 그 자연인은 그럴 수 있어요. 자연인은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또 어떤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하늘 아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스펙도 쌓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돌을 다듬듯이 다듬어서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쓰신다. 그래서 사도들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지체다. 하나의 지체. 어떤 사람은 우리 몸에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팔이고 어떤 사람은 다리고 다 지체잖아요.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 그래서 서로 이어져서 하나의 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집, 그 집으로 지어진다. 근데 그 몸은, 머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의 하나의 형성 과정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지는데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다듬은 돌. 또 다듬지 않은 돌이야 다듬어서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암호화된 말씀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게 보여져야 돼.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데 머리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사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 팔이고 어떤 사람은 다리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역할이 뭔가? 다 손이겠습니까? 다 발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손으로서의 역할이 다르고 발의 역할이 다른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역할이 뭔가 하는 것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 근데 요한계시록 가면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집의 기둥이 누구냐? 기둥을 삼는다.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는다.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란 말은 사랑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 찰리티. 찰리티란 말이에요. 찰리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 요한계시록에서는 필라델피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찰리티가 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사랑이 뭐냐?
육체적인 사랑하고 육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진, 사랑의 호흡으로 지어진 생명이 있는 나의 모습을 언제든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그게 성장한 사람이다. 그래, 이 사랑을 가진 사람을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사랑이에요? 형제의 사랑, 이웃의 사랑.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이웃이냐는 거예요. 계명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무나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오락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와서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이 호흡으로 조성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왜? 그런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내 형제, 내 자매, 내 모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동질성을 가진 자,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만이 영생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자연인은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그 다음에 모습들을 담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이 조성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모습들을 담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빠진 것이 없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했나 몰라요. 그래서 읽을 때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왜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랬나. 사도들도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에서 도적질하고 음란하고 불법으로 고난받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면 너는 반드시 하늘에 상급이 있으니까 그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이 두려우니까 그들과 합류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게 뭔가? 짐승떼와 같이 합류하려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살려면 고난은 필수예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를 미워합니다. 그 얘기예요. 세상이 그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미움의 대상이에요. 언제든지.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유대인 사회에서 칭송받았습니까? 장래가 촉망된 유망한 그런 젊은이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젊은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나는 유대인으로서의 아무 결함이 없다는 얘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 어머니 태했을 때 나를 앞으로 어떻게 쓰시려고 다
그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형상만 닮았을 때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니고데모에게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한번 어머니 뱃속에서 난 것은 육체는 그 육이야. 그 몸뚱이야.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영이다.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들을 닮아야 완성된다. 그 전에는 미완성될 때는 몰랐다는 거지. 몰랐으니까 세상에서 학문을 많이 배워가지고 학문을 많이 배워가지고 뭐합니까? 남의 거 도둑질하고 탈취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여러분 무기를 가지고 약육강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해서 하는 그것만 폭력이 아니에요. 세상의 철학이나 과학이란 지식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함정을 파놓고 건물을 쳐놓고 그게 사탄 마귀가 사용하는 유일한 도구란 말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그 함정에 빠지지 말고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고난이 필요하다. 시편 잘 읽어보세요. 다윗 함정에 걸려들었습니까? 안 걸려들잖아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2번이나 기회가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신하들이 봤을 때는 그게 절호의 찬스야. 근데 다윗은 그걸 뭘로 봤느냐? 함정으로 봤어. 마귀가 파놓은 함정. 그 절대 안 된다. 그거 빠지지 말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성령 받은 다윗의 눈에 그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윗을 따르던 군사들이 똑같이 고생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 돼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그들이 세상에서 미움받고 세상에서 고난받고 어려움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보혜사 성령으로 그들을 보호해 달라. 주님 약속이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보내실 테니까 내 이름으로 성령이 와서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라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 끝날 때까지가 아니에요. 너라는 사람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 그가 보호하신다. 파라크레토스. 그게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뭘 나한테 약속하셨나, 뭘 명령하셨나, 매일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게 그런가 하여 꽤 넘어지지 않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 선지자들은 그랬잖아요. 소의 코를 뚫어가지고 긁고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끌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삶의 초점을 맞춰야 되나? 나는 어디까지 다듬어졌나? 하나님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다듬어졌는데, 그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나한테 주려고 하지 말고 불쌍한 사람. 우리 누군지 모르잖아요. 미국 땅에 살면서 우리 누군 줄 압니까? 한국 사람 노숙자는 못 봤어요. 애틀란타에서. 그러나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은 다르지만은 그들 중에는 불쌍한 사람,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는 것을 나한테 하는 것이다. 이게 주님께 하는 것이라. 그런다면 우리 어떻게 돼? 정성을 들여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짐승한테 개밥 주듯이. 우리 그렇잖아요.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 대할 때 동전 한 입 던져주는 것처럼 1달러짜리 한 지폐 한 장 다 주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대하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정성스럽게 그렇게 대하는 것이 그것이 돌을 다듬는 과정이 이 사람이 얼마나 다듬어졌나 나 자신이 보여줘야지. 그럼 나는 불쌍한 사람 봤을 때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게 형제의 사랑이에요. 그런 사람은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희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 상급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그래. 하나님이 계명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이 계명은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를 통해 제정해 놓으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과 그 사랑의 계명이 요약입니다. 이걸 올바로 내가 깨달으면 그만큼 성숙했다는 거예요.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듬어졌다는 겁니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뭘 가졌습니까? 금은 보화를 가졌습니까? 명예를 가졌습니까? 뭘 가졌습니까? 하늘 아래 가장 값진 지식을 가졌습니까? 뭘 가졌느냐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라. 왜 굳게 붙들어야 돼? 그렇다면 빼앗긴다는 얘기예요. 호십탐탐 노리는 활을 가진 적그리스도가 날 향해 활을 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보여져야지.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보이지 않는 흰말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날 향해 쏘려고 빈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어라. 머리에는 구원의 툭을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를 띠를 띠고 발에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하나님 말씀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한 말씀 칼을 가지라.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흰말탄 거짓 선자가 나를 향해 화살을 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져야지요. 그게 안 보이면 누구처럼? 발람처럼. 당나귀도 보고 있는데 당나귀도 천사의 칼을 들고 있는 걸 보고 피하려고 하는데 이게 선지자라는 것이 돈에 미치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 해주고 있거든요.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랬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결코 안 나가. 어느 때만, 이길 때만, 승리할 때만. 패배하면 안 돼요. 내가 패배한다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안 도와줘요, 여러분. 성경은 나한테 뭘 말씀하고 있는지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도움을 청한다고 구덩이에 빠진 나를 건져내시는 것도 아니고 그물에 걸린 나를 건져내시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주님 부르심 받은 교회에게 말씀하신 자, 세상과 웃기지 말아라. 이 말은 뭐예요? 함정에 빠르지 말아라. 루시퍼가 쳐는 새 그물에 걸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거기서 함정에서 빠져나오려면 얼마나 힘든지. 새 그물에 걸려보세요. 거의 다 독거미가 쳐는 그물에 걸리면 죽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시련이 많겠느냐. 얼마나 고난이 뒤따르게 되느냐.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이름도 그 사람이 기록하리라. 그때 내 아버지를 알아. 하나님 아버지 그때 안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올바로 알지 그 전에 알 수가 없어. 내 아버지가 누군가?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가? 그 영생이에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올바로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루시퍼는 속이잖아요. 주님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또 그 말을 인용해가지고 그 문선명이제 통일교 문선명이 너를 낳아준 부모는 그건 가짜야. 내가 참 부모야. 문선명이 죽었는데 죽고 나니까 또 그 부인이 또 그러고 다니다. 내가 참 어머니야. 참 부모 중에서 아버지는 문선명이 죽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하늘 아래 꽉 찼어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 할 수 없어요. 성령 받아야 보인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이 기록하리라. 주님의 새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멜기세덱이잖아요. 히브리서 5장, 6장, 7장을 잘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멜기세덱, 대제사장. 그래서 성소까지 들어간 제사장들을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버지 집까지 인도하는 그 길,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멜기세덱이라 그러잖아요. 멜기세덱
멜기세덱을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침범한 그 왕들을 물리쳐버리고 다 찾아왔잖아요. 이기고 승리하고 왔을 때 누굴 만났습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났다. 성경은 이렇게 퍼즐이 다 맞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그 과정을 잘 보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다. 그래서 내가 적어도 똑같이 먹고 입고 마시고 살지만은 최상급의 사람, 신사적인 사람, 가장 하늘 아래서 최상급의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베레아 사람들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귀신 논하는 베레아 말고요. 성경에 기록된 베레아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승리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